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라는 이름이 헬라어이고 또 그가 의사이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할레파 속한 유대인과 또 누가를 구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누가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입장에서 이방인이 쓴 편지므로 우리에게 더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가운데 매우 확실히 믿게 된 그 일들에 관해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죽으심, 부활, 그 후에 성령님의 역사가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또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건을 목격자이고 처음부터 봤던 사람들이 전해준 그대로 믿었는데 이런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런 하나둘씩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이 마당에 이 사건을 기록하여 후대에 남기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매우 철저히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살아서 목격한 사람뿐만 아니라 물론 그때 친척들, 지인들 할 것 없이 누가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매우 확실하게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누가 입장에서 보면 누가가 얼마나 바빴을까요?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고난을 받고 함께 복음 선포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누가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는 가장 긴 복음서인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까지 합치면 신약의 가장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과 동일하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지만 이게 복음서로 남겨지라고는 본인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 이 복음서를 기록해 주셔서 지금 후대인 우리가 2000년 전에 실제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도록 쓴 글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목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목표는 이제 막 신앙에 대해 눈을 뜬 데오빌로가 이 편지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그 일들이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어느 한 모퉁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또 들려오는 풍문이 아니라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사건이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자 믿음은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믿음은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지식으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곁에서 있었던 이 누가는 모든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글을 사실입니다. 사실을 기록함으로 있어서 성경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는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어떤 논리나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을 믿지 꾸며낸 얘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근거를 뭘로 두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십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지금 내게 쓴 편지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는 이유는 나의 이 초보적인 믿음이 이 누가복음을 통해 더 성장하게끔 확실한 근거를 두게끔 하기 위해 쓴 편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정말 생동감 있게 현장감 있게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오빌로 가까이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데오빌로 가까이 했으면 누가로부터 이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장문의 편지가 자기한테 왔습니다. 보통 편지가 아닙니다. 24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28장인데 그 장문의 편지를 자기에게 쓴 것처럼 정도라면 그 정성, 그 땀방울 생각하면 야, 이게 지금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편지인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복음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지옥을 안 가는데 지옥까지 않기 위해 쓴 것이 복음서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준 것이 복음서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누가는 어떻게 복음서를 다뤘습니까? 면밀히 살펴보고 굉장히 열정을 다해 복음서를 기록하기에 온 열정을 다 쏟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서를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서가 내게까지 온 경위는 많은 순교자들 피를 흘린 대가입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마치 하나님 전전에 있는 것처럼 대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여 내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사용하여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되며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현실감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변화됩니다. 생활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을 이끄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누가가 이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사실을 말을 합니다 하고 이제 소도의 말씀과 달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라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 침례자 요한의 출생에 대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역에 대해 말을 하지만 침례자 요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생했는지에 대해 누가복음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미 예수님 전에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출생했는가부터 처음부터 면밀하게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는 과학자입니다. 의사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지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천사의 존재를 믿을까요? 영의 존재를 믿을까요? 설화나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아니면 미디어에 현혹되어 그런 영화 문화에 현혹되어 천사라 하면 날개를 달렸나, 마귀라 하면 뿔이 달렸을까, 악마라 하면 이빨이 이렇게 마치 사자 이빨처럼 달리지 않았을까, 그런 자기만의 환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는 설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다 남자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 천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 천사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천사는 다 청년, 건장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천사 얘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다. 의사인 누가가 말을 합니다. 천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믿으십니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사가 있고 마귀들이 있으며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습니다.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으며 영적인 생물체가 존재를 합니다. 또 사람들의 침투하는 마귀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 누가가 면밀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인식을 하시고 오늘 역사의 서막이 어떻게 열리는가, 여기에는 크게 우리가 유념해 둬야 할 게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때가 되매 침례자 요한 출생 전부터 이름을 먼저 지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요한이 어떤 삶을 거칠 것까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후에 예수님의 탄생까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진 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이 과정 중에 인간이 포함이 되는데 인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볼 때 인간들이 하나님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항상 반역하고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배후에 어떤 주관적인 역사를 가지고 가시는가,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얘기를 시작합니다. 누가가 유대 왕 헤롯 시대에, 분명히 누가는 역사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밝혀준 시대가 유대 왕 헤롯 시대다. 그러면 유대 왕 헤롯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유대 왕 헤롯이 유대 왕이랍니다.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사람입니다. 나중에 유대로 편입이 되어 전향한 유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원래 출신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곤모술수에 능해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왕이라는 칭호를 얻어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본 출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려 40년 이상 걸쳐서 헤롯 성전을 불리우는 대단히 위용이 높은 또 건물을 잘 지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또 악명 높기로 유명합니다. 측근은 뭐 할 것 없이 친족들 다 숙청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물어보고 경배하러 갈 대신에 2살 이하의 아이는 무고한 아이를 살해해 버리는 아주 잔악무도한 인물입니다. 매우 어두운 시대입니다. 유대인 출신도 아닌 자가 유대 왕 노릇하고 또 로마의 압제에 시달려 로마 속국이 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암담한 시대 가운데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또 유대 왕 헤롯 시대하면 매우 암담한 시대였구나. 유대인에게 희망이 없는 시대였구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였구나.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런 잔악무도한 헤롯 대왕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있는데 지금 누가가 제사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아비야 계열에 있었다. 아비야 계열은 역대상 24장에 나오면 다윗 왕이 제사장 체계를 정립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아론만이 가능합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다른 레위 족속들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을 관여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 역할은 오직 아론 자손만이 할 수 있는데 거기 아론의 후손 2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8번째가 아비야가 나옵니다. 그 아비야 반열, 아론 후손 반열에 사가랴는 사람이 있었다. 사가랴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름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이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자신의 딸도 자신의 아내도 아론의 자손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론 계열에서 서로 결혼한 겁니다. 그 이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서약하셨다, 언약하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떤 이름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서약하신 것을 기억하신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사가랴가 이 아론 계열의 엘리사벳과 결혼을 했는데 당시 제사장 계열의
부부가 있으면 복을 2배로 받는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처녀 중에 아무나 결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자기 계열의 처녀와 결혼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훨씬 복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 이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둘 다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법규를 잘 지켰습니다.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 암담한 시대에, 깜깜한 시대에, 또 특히 당시 제사장들은 부패했습니다. 대제사장들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결탁하여 부패하여 비리를 저지르는데 전혀 죄책감이 없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흠없이 걸었다.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죄인 아닙니까?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헤롯 시대에 헤롯 왕과 다르게 완전히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의롭다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 봐주신 겁니다. 할 때는 구별됐다는 뜻인데 뒤에 가브리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브리엘 말할 때 내 기도를 들었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너희가 나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연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바랐다. 믿음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이 어둡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스라엘이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린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펴보십니다. 지금도 어두운 시대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또 천국을 사모하며 상급을 사모하며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자가 의롭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저는 그 외국 드라마 중에 의학 드라마를 하나 봅니다. 꽤 유명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의학 드라마가 더 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드라마인데 시리즈로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미국의 한 병원의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주로 환자 중심입니다. 갖가지 응급 환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거기에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또 의대생까지 달라붙어서 그 처치를 하는 거 보면 참 감탄이 나옵니다. 또 우리 문화랑 맞지 않는 것도 낯설게 여겨집니다. 거기에서는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의대생이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저거 어떻게 저렇게 전문의한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인턴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또 의대생은 의사 역할을 그대로 합니다. 아예 거기서 그냥 우리 같으면 환자를 두고 실습을 한다면 여러분 환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전문의 불러 이렇게 말할 텐데 거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시켜버립니다. 이런 문화가 좀 낯설기도 합니다. 또 배우기도 하고. 근데 응급실에 많은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다른 점은 환자 중심의 드라마니까 더 재미가 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한 면모를 응급실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환자들 보면 동성 부부가 나옵니다. 또 트랜스젠더도 나옵니다. 또 마약에서 뇌사 상태에 빠져버리는 청년 얘기도 나옵니다. 또 청소년 성관계에 의한 낙태도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 무슨 거리낌을 받는다든지 의사나 환자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럴 수 있나? 태아가 11주 이상인데 그 내용 중에 보면 11주 이상은 약물 낙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일부러 11주 이하로 검사를 해버립니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전혀 죄책감 없이, 또 환자도 마찬가지로 낙태하러 왔다 하고, 이게 하나의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떨까요? 지금 시대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요즘 청년들이 두려워할까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게 여기십니까? 이런 시대와 구별되어, 죄와 구별되어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의롭다 여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은다 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낙태 안 됩니다. 동성애 안 됩니다. 마약 안 됩니다. 여기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관심을 둡니까? 하나님께서 대왕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걷는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걷고 의로웠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자가 아들을 못 낳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여자의 상급이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건 수치거리라고 지금 나옵니다. 이렇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데 복을 받아야 될 텐데 오히려 자식이 없었다. 또 이 말을 지금 누가가 미리 적어준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암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간섭하신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계열의 순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그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는데, 계열의 순서가 24분파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그 계열의 순서대로 딱 그때 8번째가 되었습니다. 8번째 아비야 계열이 되어 제비를 뽑는데 여러분 몇 명이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과연 몇 명이 있었을까요? 이게 제비를 뽑아 내가 당첨이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다윗 시대에 아론의 후손 12분파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보면 그 조직을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럼 무려 약 100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아론의 이 12명의 후손, 24명의 후손들이 자녀를 많이 생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24명의 분파에 속한 사람들은 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몇만 명은 됐을 거라 예측을 합니다. 그 중에 아비야 계열에 속한 제사장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00명, 2000명 이렇게 잡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후손에 속한 이 제사장 계열 중에 평생 한 번도 성막에 들어가 제사장 역할을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소원이었습니다. 한번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으로서의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제사장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당첨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사가랴가 당첨되게 하시고 분향하게 되었다. 1년에 2차례씩 일주일간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역할을 지금 자기가 맡게 되어 이건 저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는데 백성의 온 무리는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백성의 온 무리는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 위로 드사 내게 화평을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은 역할을 다 한 후에 백성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이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제단 오른쪽에 서매. 분향제단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막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의 천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야 할 텐데 주의 천사가 빵 나타나니까 사가랴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또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역사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사가랴라는 이름을 사가랴가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는 사가랴라는 이름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천사가 누구입니까?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 바로 나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정통한 자였습니다. 나이 늙어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늙어 얘를 못 낳았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삼손도 그렇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사가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 아들 낳게 돼. 또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다. 요한이라 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요한의 출생의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 또 그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는 그가 주와 눈앞에서 크게 되고 주의 눈앞에서 큰 자가 된다.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참으로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태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다가오니까 태 속에 있는 아이가 뛰어놉니다. 마리아를 알아보고 이미 성령 충만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자 요한이 가장 큰 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모든 대언자들과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말라기에 말한 엘리야가 요한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침례자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였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자들을 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원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들을 통해 기뻐하게 된다.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또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해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그가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말라기 대언자가 마지막 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날이 펼쳐지고 무려 400년이 지난 시점에야 하나님께서 다시 대언의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400년 동안 깜깜하다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가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니까 저기 천국에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탄생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4, 15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들을 치며 이르되 주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더라. 엘리사도 물들을 치며 물들이 여기저기로 갈라져서 그가 건너가니 여리고에 있으면서 바라보는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보고는 이르기를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건다 하고 그를 만나러 가서 그의 앞에서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더라.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엘리야가 물을 갈라버린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대언자들이 보고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요한에게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마음과 권능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말이지, 요한이 문자 그대로 엘리야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아마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얼로하니다 하니, 우리 이 사가랴 질문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도 우리랑 똑같구나. 사가랴도 기도는 했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연로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또 이 아들이 지금 이 강팍한 암울한 시대, 그것도 유대왕 헤롯 시대에 등장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하니 이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줄곧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이 벌어지면 이게 맞는 말인가?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했는데 믿질 않습니다. 기도는 막 해놓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이거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막 해놓고 그래 해줄게 하면 그게 돼요? 이것이 우리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도 기껏 기도해놓고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까? 기도는 하겠는데 믿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말은 곧 내 말이 하나님 말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보내심을 받아 너한테 전해지고 있는데 너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 이 기쁜 소식을 여기서 처음 사용합니다. 복음이란 말.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고 내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줬노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요한이 출생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인간이 천국 가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의 기쁜 소식은 얼마 못 갑니다. 내가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 기쁜 소식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 가브리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텐데, 앞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텐데 이처럼 기쁜 소식이 없는데 왜 너는 못 믿는가?
그래서 항상 천사의 입장에서 보면 천사들이 우리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본인이 옆에서 보는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권능, 이 모든 영광,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천사들 입장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믿지 못합니다. 왜? 죄 많은 인간이고 불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어떤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내 상황으로 판단해요. 하나님 못 믿겠다. 이것이 우리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가브리엘이 뭔 소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입니다.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하더라. 너 믿지 못하니까 표적을 줄게. 믿지 못한 것의 표적은 뭐면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라. 그리고 너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이 말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 그토록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이상히 여겼고 지금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혹시 죽었나? 또 그가 나왔으나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 계시를 보았음을 그들이 직감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하고 말을 하지 못한 채 있었기 때문이더라. 보통은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아마 사가랴가 환상 계시를 받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직무의 날들을 채운 뒤 곧바로 자기 집으로 떠나니라. 그 날들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르되 24절을 보면 가브리엘이 전해준 말 그대로 엘리사벳이 수태하게 되었습니다. 5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나오는데 왜 숨어 지냈는가에 대해서는 추측이 많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마 추측컨대는 뒤에 보면 애를 가지지 못해서 사람들이 엘리사벳 보면 아유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애도 못 낳네? 이렇게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통 배가 나오려면 5개월 이상은 지나야 되니까 배 나올 때까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 숨어졌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날들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다 하더라. 자, 처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암울한 유대왕 헤롯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부를 눈여겨보시고 무려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나 소식을 전해주는 굉장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자 가브리엘 천사 나타나신 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딱 보내요. 내가 너의 행동을 보았다. 이렇게 손 드신 분, 만약에 손 들고 계신 분들은 가까운 정신과에 가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정신과가 상담 받으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수치를 없애 주셨다. 이 말씀 자체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에 가신다. 암울한 시대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진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자 말씀은 오늘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대할 때 큰 거기에 대한 무슨 강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구나. 진짜 가브리엘 보내졌고 진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존재하는 인물이며 진짜 요한이 탄생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백성들을 돌이키는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온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등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펼치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누가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게 사실이다. 내 믿음이 이 사실에 기반을 두어 다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